처음엔 고마워했어요. 근데 이젠 그냥 그래요. 그게 당연한 줄 아나 봐요. 이 말 속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다가 마음을 다친 수많은 사람들의 쓸쓸한 한숨이 담겨 있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부처님은 노움이라는 가장 고요한 해답을 건네셨습니다. 잘해줬더니 당연하대요.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었고 말 한마디 위로를 보탰고 내 일처럼 나섰던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주지도 않고 때로는 그것을 요구처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찡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왜 저렇게 변했지?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게 쉽게 돌아설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괜찮은 척하던 얼굴 아래에서 속은 천천히 상처나기 시작했지요. 부처님께선 인간의 괴로움 중 하나로 기대에서 오는 실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아주 조용히 피어납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어김없이 바라고 있었던 거죠. 고마워해줬으면 좋겠다.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은 선의를 베푼 순간 이미 그 안에 녹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은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선의를 베푼 내가 타인의 반응까지 통제하려 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선의가 아닌 거래가 된다고요. 마음의 거래는 언제나 상처를 남깁니다. 받지 못한 기대는 꼭 배신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한 노승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베푼 것은 내가 놓아야 할 것이네. 그 말은 마치 다 건네고 난 뒤 빈손을 보는 사람에게 그 빈손이야말로 자비의 증거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바랐던 건 감사도 인정도 아닌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마음을 알기에 부처님은 그 괴로움도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괴로움에 오래 머무르지 말라고, 그 마음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사람의 반응도 스쳐갈 수 있게 놓아야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선의를 베풀고도 상처받은 마음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잘 안아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베푼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한 줄기 햇살로 남아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대는 왜 자꾸 마음을 무겁게 할까요? 기대란 단어는 어쩌면 바람과 가장 닮아 있습니다. 어디로 불지 모르고 잡을 수도 없고 그저 오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기에 마음은 자꾸 미리 준비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번만큼은. 이런 마음이 쌓이면 관계는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저울질을 하게 되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 말도 없지?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준 걸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마치 내가 지은 선행에 그 사람의 반응이 값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을 준 사람이 아니라 대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말은 외로움을 권하는 게 아니라 기대에 묶인 마음을 풀어주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반응, 인정, 감사에 묶이면 내가 건넨 선의조차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선을 베풀었는데 왜 자꾸 마음이 괴롭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지요. 그 선이 바람 같다면
마음은 가볍고 고요하리라. 우리가 무언가를 줄 때 그 끝에 반드시 되돌아오길 바란다면 그건 베풀미 아니라 교환의 기도가 됩니다. 기대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면 그건 놓아야 할 인연입니다. 기대는 자주 실망을 낳고 실망은 곧 상처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타인이 아닌 나에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 마음은 그 반응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요. 나를 가볍게 하려면 누군가의 고마움이 아니라 내가 지닌 마음의 따뜻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따뜻함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 그 온기로 다시 나 자신을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기대는 바람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처럼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게 두세요. 붙잡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놓음의 시작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빚진 기분이 드는 이유.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친 마음은 이상하게도 나를 탓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나섰나? 그냥 냅둘 걸. 괜히 잘해줬나 봐. 분명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이었는데 되돌아온 건 무관심 혹은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떤 말도 조심스럽고 예전처럼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만 관계가 유지될 것 같은 묘한 불균형 속에 갇혀버린 마음. 왜 그런 걸까요? 왜 상처받은 건 나인데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마음의 업카르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업은 꼭 전생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한 생각과 감정, 반응들이 곧 내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보다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오랫동안 내 삶을 흔든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외면했을 때 그 사람의 침묵은 그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내 잘못이라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내 안에 없는 잘못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관계는 뒤틀립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고 나는 여전히 묶여 있고 그 사이에서 죄책감과 서운함이 꼬여버린 마음은 마치 빚진 사람처럼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마음이 마음을 속일 때 번뇌가 싹 튼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걸 억지로 덮지 마세요. 그 마음을 무시한 채 웃고 있으면 언젠가는 더 깊은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섭섭하고 괴롭고 외롭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아, 내가 상처받았구나. 조용히 인정해주는 겁니다. 인정은 방치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놓음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지 않아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이미 괜찮아지는 길로 한 발 내디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태도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안의 억울함도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빚진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마음이 알아차립니다. 내 마음은 왜 늘 착한 사람이어야 했을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 참아야지. 네가 더 어른이잖아. 베풀면 언젠가는 돌아와.
그래서 무언가 불편하거나 억울해도 속으로 삼키고 표정을 고쳐달았습니다. 화를 내면 나쁜 사람 같고 서운하다고 말하면 괜히 틀어질까봐 늘 조심스럽게, 늘 조용하게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쌓인 마음은 착한 사람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 언제나 이해하는 쪽, 양보하는 쪽, 그리고 결국 상처받는 쪽이 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 그 중도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을 억누르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억압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입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살아오면 자기 감정을 외면한 채 늘 남을 위한 선택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되죠. 나는 언제쯤 나를 챙겨줄까? 선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이 자신을 해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다른 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은 결코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그 지켜진 마음으로 타인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은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지만 내가 설 자리는 하나뿐입니다. 그 자리, 남들이 정해준 착한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가 편안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건넨 친절이 억울함이 되지 않고 내가 베푼 사랑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어야만 사랑받는다는 마음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때로는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속상해요. 이건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은 당신을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외물에 끌리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끌림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기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함이라는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 일들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 한 잔 건네는 것도, 말없이 기다려주는 것도, 먼저 연락하는 것도, 그들이 받은 건 분명 선의였지만 그 선의는 반복될수록 의무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조금씩 내 어깨에만 쌓여갔지요. 왜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도움을 줄수록 더 요구하고 더 무심해질까요? 그 질문에 답을 구하고 싶어 불경을 펼치던 어느 날 부처님 말씀 속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바라는 자는 끝없이 구하고 구하는 자는 끝없이 괴롭다. 당연하다는 마음은 받는 이의 기대에서 시작되지만 그 기대를 허락한 건 어쩌면 주는 이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착해서, 다시 말하면 상처받기 싫어서 그 기대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번만. 그래, 그냥 해주자. 참는 게 낫지. 그렇게 쌓인 이번만이 이제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습관이 되었고 그들은 그 습관을 자신의 권리처럼 여기는 법을 배운 겁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단지 물질적인 욕심이 아니라 관계 속의 집착과 기대까지 포함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인정, 고마움, 반응. 그 모든 것이 탐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함의 무게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려놓아야 가벼워집니다. 누군가가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아도 그들이 외면해도 잊어도 나는 내 마음의 선함만 남기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서럽지 않을 리 없지요. 하지만 그 서러움 너머에 있는 자유를 만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노음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남이 날 잊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요. 그 문장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를 가볍게 하는 연습, 그 시작은 당연함이라는 이름의 짐을 조용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더 이상 고마움을 요구하지 말고, 기억해 주길 바라지 말고, 그저 오늘 내가 진심이었다는 사실 하나만 남기는 겁니다. 그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처럼 늘 내 마음 위에 조용히 머물러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왜 놓아라 하셨을까? 세상은 자꾸 움켜쥐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기억, 좋은 감정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쓰라고 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 그러니 놓아라. 그 말이 처음엔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놓을 수 있나요? 내가 진심이었는데, 내가 아팠는데,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 모든 감정들까지도 정말 다 놓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한 놓음은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떠밀고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놓는다는 건 그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더 이상 마음속에 쥐고 있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잡고 있으면 아픕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아플까? 그 물음표들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그 무게는 점점 커져 결국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멈추는 법을 배울 때 사라진다. 놓는 건 단절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더 이상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그 흐름에서 내려놓는 일입니다. 마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다가 문득 손을 꺼내듯 그 고통의 흐름에서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마음 너무 괴롭습니다. 놓으려 해도 놓이지 않아요. 그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마음도 놓지 못하는 너의 일부이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놓임은 시작된다. 놓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받아들임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지금 이 마음 놓고 싶지만 아직은 놓이지 않는 그 마음조차 나의 일부로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 너 아직 힘들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 따뜻한 인정 속에서 마음은 아주 천천히, 조용히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놓는다고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히, 더 단단히 내 마음의 중심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품는 법.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날엔 그 한마디가 유난히 마음에 맴돕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나한테만 저렇게 하지? 의도도 없이 던져진 말, 혹은 무심한 행동 하나가 내 안에서는 온종일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점점 더 커지며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엔 나 자신까지 싫어하게 만들지요. 부처님은 그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난받고 칭찬받는 일은 모두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순간적인 어두움일 뿐, 내가 그 어둠을 나 자신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다움의 증거입니다. 그 여린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 부처님은 아주 단순한 마음의 연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상대를 용서하거나 이해한다는 거창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에 매달리지 않도록 마음의 끈을 살며시 느슨하게 푸는 주문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 그럴 수도 있지. 그 상황,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 내가 느낀 이 감정, 이럴 수도 있지. 이런 말들은 내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조용히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용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더 이상 거기 머무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자주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왜 저 사람은 그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느꼈을까? 하지만 때로는 이해보다 더 필요한 게 그럴 수도 있음에 대한 마음의 여유입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구름은 예고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도 내 마음이 상한 것도 모두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쥐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놓기 어려울 땐 먼저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덜 아플지도 모릅니다.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상처를 받으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서운함입니다. 그 서운함이 오래되면 언젠가는 미움이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답답하고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며 수없이 다시 되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그 물음표 앞에서 스스로 지쳐버리곤 하지요. 부처님은 원망이란 감정을 뜨거운 숯을 움켜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상대를 향해 던지기 전에 내 손부터 먼저 데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내가 받은 만큼만 남지 않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만큼 더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미움을 내려놓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명백할수록 그 미움은 당연한 감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연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괴로워서 저렇게 행동했을지 모른다고 내 마음의 중심을 조금 옮기는 일입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지요. 용서는 마음을 위한 일이다.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은 내가 미움을 내려놓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마음에 갇혀 살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연민은 나를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깊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도 참 외로웠겠지. 그때 그 말, 어쩌면 두려움이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건 상대의 잘못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잘못을 내 마음에서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해친 자를 향해조차도 미움보다 연민을 품는 자가 가장 큰 평화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안아주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대가 품었던 미움,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 자리에 따뜻한 연민을 담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아무도 모르게 빛나는 자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때때로 조용히 속으로 이런 말을 삼킵니다. 나만 바보 같아. 항상 내가 먼저 사과하고 양보하고 결국 손해보는 건 왜 나일까? 마치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거침없이 말하고 뒤돌아서도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나는 말 한마디에도 오래 머물고 상처 하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말하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세속의 저울에 마음을 올린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거래가 아니라 수행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늘 편안함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인해 내가 덜 상처받고 덜 흔들리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이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마라는 말은 세상의 이치일 수 있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해라 여긴 그 일이 너를 가장 덜어내는 수행이 된다. 한 노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물러나는 거지. 참는 건 억지이고 물러남은 지혜입니다. 물러남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물러섬 속에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손해봤다는 마음은 사실은 받지 못한 기대에서 옵니다. 그 기대가 사라질 때 관계도 나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줄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한히 퍼주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만큼만 건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선의가 남고 그 선의가 나를 해치지 않게 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떠오를 때는 잠시 멈춰서 내 마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바랐을까? 무엇이 아쉬운 걸까? 그 답을 듣고 나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마음의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놓은 만큼 자유롭고 자유로운 만큼 따뜻해진다. 처음엔 그저 억울했습니다. 잘해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잊히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마음. 그러다 점점 분노로 때로는 미움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했고 내 마음을 탓했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묻곤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질문은 너무 오래 이어졌고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으면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을까? 마음은 그렇게 단단히 쥐어졌는데. 하지만 아주 천천히 나는 한 가지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놓고 받지 못한 감사도 놓고 되돌아오지 않을 기대도 놓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비로소 바람이 느껴졌고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모든 게 다 무거운 감정 뒤에 가려져 있었던 거죠.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곳에 자비가 피어난다. 자비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놓은 만큼, 비운 만큼 그 빈 곳에 조용히 스며드는 따뜻함입니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는 온기. 나는 그것을 괜찮다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괜찮다, 잘해줬던 나. 괜찮다, 상처받았던 나. 괜찮다,
놓을 수 없던 날들까지도 그 마음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나는 알게 됩니다. 선의를 베풀었던 그 시간도, 상처를 견뎠던 그 밤도 다 내 안에 부처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는 걸. 우리는 언제든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마음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자비 속에서 놓은 만큼 자유롭고 자유로운 만큼 우리는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남기고자 하셨던 길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준 마음이 무시당하는 날도 있고 다정했던 사람이 어느새 낯설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그 물음 끝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잡은 마음은 아프고 놓은 마음은 고요하다고. 그래서 오늘도 마음 한켠에 머물던 무거운 감정들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놓은 마음 위로 바람이 불고 햇살이 머물고 내 안의 자비가 다시 피어납니다. 이 목소리를 따라 걸어오신 당신, 그 길이 부디 따뜻했기를 바랍니다.